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세상이 어떻게 이리 빨리 악하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해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로 세워진 사람도 지들 맘대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지금 혼났죠.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서운 환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죽지 않고 휴거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아주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자, 아직은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 이런 데 아주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지만은 3년 반 후에는 그 협정을 파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파기되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인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죠. 이걸 휴거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는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꼭 할 일, 가장 핵심적으로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이때 불신자들이나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은 그가 속이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거짓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인 척 하게 될 텐데요. 이때 특별히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저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평화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이 협정을 파기하니까 이제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돌이키고 대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동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글쎄 마음이 급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조금만 좀 이상하다, 저거 좀 문제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되면은 저거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모아보니까 이제 아주 옛날에 초기에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히틀러, 김일성, 문선명, 고르바초프, 또 찰스 황태자, 오바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프란치스코, 이번에 죽은 프란치스코, 그리고 푸틴, 그리고 또 지금 심지어는 트럼프도 적그리스도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좀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그냥 적그리스도, 그렇게 함부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앞으로 나올 천주교의 교황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갖다가 붙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랍고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고 다음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누가 교황이 될 것이냐를 걸고 도박시장에서 걸린 판돈이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264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게 잡아서 뭐 정확히는 모르죠. 2013년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될 때보다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무려 50배에 가까운 판돈이 걸린 겁니다. 교황을 선출하는데 여기에 도박을 해서 판돈을 걸고 뭐 돈 놓고 돈 먹기를 한다. 근데 이 역사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황을 두고 도박을 하는 이 일이 벌써 역사적으로 5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래도 나름 최고의 수장을 뽑는다고 하는 경건한 일로 거기서는 보고 있는데, 그거와는 너무나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황을 두고 도박판을 벌인다. 이게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적그리스도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일시적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마치 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그 증거로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일으켜봐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 그런 요구를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광풍 진압, 수상보행,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또 기적을 일으켜라, 기적을 일으켜봐라 하면서 성화를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또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배도한 상태여서 아무리 표적, 교훈, 능력을 보여주셔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배도했는데 뭐. 여전히 의심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죽이고 싶어 했죠. 아니, 하나님인 걸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의 주목을 받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이들은 그게 노심초사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8절.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즉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아니, 믿으면 자기들도 믿으면 되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왜냐하면은 왕은 로마 황제 하나뿐인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거기 따라가니까 로마에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걸 제거해야. 왜냐하면은 황제권에 도전이 된다고 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결국 그거는 핑계고요. 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지금까지 누리는 기득권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배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불신과 위선과 악한 생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욕이나 저주가요 대단합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어리석고 눈먼 자들, 또 위선과 불법이 가득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은 망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서 23장에 나오는 23장 전체가 예수님의 욕설과 저주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또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셨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걸 믿질 못해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옥에 가지만은 가짜 하나님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참 영적인 문제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박해하며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무서운 후반 3년 반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노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 여자가 광야, 즉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그에게 날개를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가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날개를 주시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마 비행기 타고 가지 않을까, 광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 여기 이미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해석이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냐 혹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마리아 아니면 교회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들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쪽 킹제임스 진영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보호하는 거죠. 교회가 아닌 거는 마리아는 그건 사실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조금만 성경을 깊이 보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아니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미 휴거됐거든요. 근데 이때 피해가지고서 광야로 도망갑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우리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니까 정신 차리고 그때를 잘 대비해라. 통조림도 먹을 거 많이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산 속에 도망갈 그런 것도 다 예비해 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본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누굽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 12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12 근데 이제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12별을 머리에 이고 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 대충 다 아시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잘 돼요, 보면은.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받는 거는 마리아나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보기엔 쉬운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은 이 고통의 기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 야곱의 고난의 때, 분노의 날, 이런 식으로 이때를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이때가 무시무시한 시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란이 끝날 때, 마지막 때에 2억 명의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동방에서 온다고 합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1절 혹은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이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늘의 군대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부활하고 휴거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환난 기간을 끝내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종말이고 이때에 셋째 하늘의 물을 통과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중동전, 3차 대전, 제3성전의 건립,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대환란, 이스라엘의 회심,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는 민족과 나라들의 심판이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많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의 휴거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미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었고요. 재림 직전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휴거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서 2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걸 이삭줍기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또 계시록 14장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메시아닉 주들, 대환란 기간에 활약할 메시아닉 주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왕국 복음을 듣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죠. 물론 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단번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괴멸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시면서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은 그때 산채로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벌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자,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일들을 쭉 아주 개괄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가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문제는 이때를 대비하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죠. 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될지를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돼야 되죠. 나 마지막 때인 거 알아.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 그거 알면 뭐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서 13장 35절을 찾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그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좀 답답하고 이거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그 직전에만 나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옵니다 이러고 그 전까지 엉망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어도 깨어는 있는데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인이 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또 깨어 있기는 한데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준다든가 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집주인 예수님에게만.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좀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고 야 뭐 굉장하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뭐 재림주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내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그에게 가면 여러분 이단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가서 개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도 중요합니다. 잠자다가 잠꼬대하다가 죽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조심할 때입니다. 영적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거라고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읽었다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안 그러면은 이단한테 먹힌다니까요.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고 오늘 몇 장 읽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지혜도 생기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그래서 분별이 가능해요. 마지막 때는 속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진짜처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생활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휴거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그때를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 언제 오실지 다 모르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 right now가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흠없고 점없이 기쁘게 맞이해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러지 맙시다 우리. 자, 거기 37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깨어있으라 그래 놓고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겠지. 제자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 혹은 온 인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깨어 있어야 돼요. 믿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감됨으로 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적 생활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인 거는 맞는데 말씀 읽고 오늘 기도했다라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성경 있으니까 쭉 읽고 뭐 기도하려니까 그러면은 그건 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 다 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하고 무당 종교 무당들 얼마나 점쟁이들 산기도 많이 가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도 찬송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점점 멀어져요. 그냥 습관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냥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습관이란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습관이 돼야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영혼 없는 영적 생활.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 읽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나 원하는 거 오늘 기도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뜻대로 되는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아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말씀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편안하게 염려 없이 지낸다고 하면 이미 영적인 긴장은 풀렸고 안일함에 젖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12장 47절, 48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채찍 맞습니다. 영적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자입니다. 많이 받은 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이 받은 자냐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 듣고 배우고 생명밑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안 하면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 그랬어. 모르고 안 했으면은 채찍을 조금 맞는데 다 알잖아.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붙드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영적 생활로 깨어서 다가올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채찍 맞을까 봐, 겨우 구원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고민할 군번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상을 많이 받을까를 고민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나 혼나지 않을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군번이 아니잖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고 영적 생활에 성공해서 깨어서 잘 대비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익을 전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